오늘의 듣는 묵상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인 5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 도구에 불과했던 아수르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의도와 그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은 20절에서 그날에 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정해진 날로서 먼저 아수르가 여호와에 의해 심판을 받은 후에 있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 대상자가 되며 이 말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분과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였는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마저 586년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때 귀환했던 백성들의 대부분은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출신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남은 자만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절에서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쉬워 보이거나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순간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들을 자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이 예언 이후에 근동의 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연일 승승장구하던 아수르는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힘을 잃었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세상 속의 나라는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신앙의 각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지만 이때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며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신 말씀과 마음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